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니라. 너희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게 될 때에는 너희의 분노를 더 이상 품지 말고 디아볼로, 즉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한 자는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힘써 일하라. 자기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거저 주도록 하라. 모든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쓰여질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슬퍼하시지 않도록 하라. 그분 안에서 너희는 구속의 날까지 그분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노와 성내는 것과 화를 내어 고함치는 것과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멀리 버리고 서로에게 인자하게 하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해 주셨던 것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는 당연히 에베소란 큰 도시에 있는 여러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들에게 그곳에 그 이방인들의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터키 지방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고적으로만 남아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를 저희들이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 천사의 말을 받아서 적은 그 7 교회에 쓰는 편지가 있는데 첫 번째 교회로 등장합니다. 당연히 지리적으로 자기가 귀양가 있는 반모 섬에서 가장 첫 번째 가까운 곳이니까 그곳에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방에 흩어져 있는 7 도시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천사의 말을 표현을 하면은 사랑이 뜨거웠던 교회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상이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여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이방신 다이아나 혹은 알티메스의 그 신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었고 오늘날도 그 신전을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 도시였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려거나 일을 하려면은 신전에 가서 세금을 내고 거기에 희생 제사를 드려야만 그 조합에 가입이 되어 자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때입니다. 거기서 돌아섰으니 예수 믿는 이 이방인들이 에베소에서 사는 한은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을 보니 첫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 세계에 퍼져서 오늘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이 2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는 크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대형 교회들은 마치 7교회의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부자고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견디고 끝까지 감당하는 이단이나 어긋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는 여기 에베소 교회와 같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야 하는데 탁 쏘는 벌처럼 쏘는 말로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개혁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가 우리에게 주신 개개인에게 교회 전체 또 개혁교단 전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더 효과가 있겠지요. 에베소 교회는 이처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랑을 교리를 제대로 지키고 잘못된 사람을 야단치고 올바로 하고 견디다 보니 사랑이 빠져버리고 마치 바리새인과 율법사처럼 껍데기만 하는 위선이 들어선 교회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이 편지를 쓸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아볼로 같은 웅병가도 거기서 일을 하고 브리스길라, 아길라 같은 분도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거기서 당연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가 거기에 담임 목사로 가서 일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나이 드신 근 90세가 된 세례 요한도 사도 요한도 귀양 가기 전에 이곳에서 목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가 사랑이 넘친다는 말은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성경 역사도 그리스도 교회 역사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에 보낸 편지에 다른 편지들과 다르게 이 사도 바울이 마음이 울적하고 감격이 되니까 기도를 편지 속에 2개나 넣었습니다. 1장 시작에 17절에서 19절에 편지 속에 기도가 들어있고 3장에 가서 14절에서 21절에 다시 또 편지를 쓰다가 마음에 감동이 되니 기도가 젖혀나와서 기도문이 2군데나 이 편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전체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약시대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어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시고 나서는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너희의 영혼에 성령님이 오셔서 대신 잘 보여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이 편지는 이게 중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비밀을 예수님에게 드디어 이제 밝혀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님이 너희들 영혼 속에 자리 잡았다. 오늘 저희들이 찬송을 성령 깊게 강한 찬송을 부른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그 어느 편지보다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원리적으로도 실천적으로도 보여준 것이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당연히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사들의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운 교회고 여러 중요한 선교사들을 그 교회에 파송해서 목자 생활을 하게 했으니 성령께서 중심이 되는 것이 2000년 동안에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상의 그리스도의 교회의 제일 주요한 본질입니다. 성령이 떠나버리시면은 그 개인도 교회도 죽은 교회가 되고 죽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칫하면 내침을 받은 가룟 유다와 같은 교회가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개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서 32절의 말씀도 그 맥락에서 들여다보는데
25절에 그러므로란 말을 넣었단 말은 그 앞에 무슨 원리를 설명을 하셨다는 뜻이지요. 그 원리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라. 그게 된 사람은 25절에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컨텍스트 문맥은 그리스도인 가정과 교회 멤버들에게 먼저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지금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머리를 모시고 몸통의 멤버들 지체이기 때문이다.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6절에 너희는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아라.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은 개개인에게 적용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슬퍼하시지 않도록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개개인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와 계셔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일을 이미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새싹이 자라게 하신 일을 성령님이 하셨는데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엉뚱한 게 맺히게 된다면은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게 나라고 하는 인생에 그리고 내가 멤버로 있는 이 지역 로컬 처치 지역 교회가 개개인이 성령님을 영혼에 모시고 이미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님이 영혼에 바꿔준 그러한 밭과 같은 것에서 새싹이 자라서 내가 어떻게 언행심사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마음의 감정을 느끼는 데에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될 수가 있고 엉뚱하게 악한 열매가 될 수가 있구나는 심각함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야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함께 교회로 모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을 예배하지만은 나머지 6일과 나머지 시간들은 개개인, 가족이, 부부가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 영혼 속에 사시면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관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자신이 계속하여서 농부로서 우리의 영혼을 갖고 가시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쁘게 보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의 지혜들도 그 사람이 어떠하면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을 생활을 보면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물며 성령께서 사시는 사람의 영혼을 가진 개개인의 삶이 자기 혼자 있을 때 교회에 흩어져서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부부의 삶과 가족의 삶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어떻게 사는지는 그 언행심사가 속에 계신 성령님과의 교류에서 기쁨을 혹은 슬픔을 그분께 가져다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슬퍼하시지 않도록 해야 할까? 이유를 생각합시다. 죽은, 썩은, 송장 냄새가 나는 우리의 영혼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왜 그분을 슬퍼하시지 않게 하느냐? 우리를 기쁨이 넘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 사람으로 죽은 영혼을 새 영혼으로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2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를 하셨다. 그러니 썩은 송장이 예수님이 무덤 앞에 가서 나오라 할 때 그 여동생들이 코를 막고 썩은 냄새가 나는 오빠가 다시 건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것과 같이 우리 영혼이 새로 태어나면은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아로마,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자신이 하신 일을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 언행심사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아버지와 아들의 임무를 주신 데 따라서 우리 영혼에 해놓으셨기 때문에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새로 태어난 우리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나 하고 보니까 23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그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바꾸었다. 어째서? 더러운 욕심으로, 속이는 욕심으로 가득한 이 썩은 냄새나는 영혼을, 옛사람을 빼버리고 생각하는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 이 생각하는 영이 바로 1장 아까 말한 기도 속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한 그 기도의 바로 그겁니다. 마음의 눈이었습니다. 영혼이 볼 수 있도록. 왜 죽은 영혼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살려서 마음의 눈을 이 생각의 영이라는 것을 새롭게 해주니까 생각의 전환이 있습니다. Change of thought.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였습니다.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이 바꿨으니 눈빛도 말도 다른 사람과의 행동도 그 생각에 따라 움직이는 영혼의 감정까지 다 바뀐 생각에 맞춰서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슬퍼하시지 않도록 하라. 이유가 이제 나왔죠. 성령께서 그렇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고, 특별히 두 번째 이유는 성령께서 생각을 바꾸어 주셨다. 다른 말하면 영의 눈이 열렸다. 죽은 영이 살아났다. 살아나서 보니까 영의 눈이 무엇을 쳐다봅니까? 위에 계신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영의 눈은 그걸 합니다. 그 눈으로 25절 거짓을 버리고 이웃하고 더불어서 이제는 참된 것만 말하게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부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한 몸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감정도 마음도 이제 움직이는데 이게 마음에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화내는 거더라 이겁니다. 26절에 슬퍼하지 않도록 하라에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화를 안 내도록 해라. 왜? 화를 내면은 자칫하면 그게 죄를 짓는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처럼 의롭게 화를 내실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화를 내지 않도록 하고, 화를 내더라도 해가 떨어지기 전에, 오늘날의 표현은 잠자리 들기 전에 이 화를 정리를 해라.
화를 낸 그 자신과 그 당하는 상대방하고 해결을 해라. 부부 사이 같으면 그것을 해결을 해라. 부모와 자녀 사이도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해결을 하라. 교회 멤버들끼리도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해결을 하라. 이렇지 않으면은 너희 영혼에 자신이 해놓은 일을 관철하시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느니라. 그 뒤에 감정을 건드린 것이 사탄이라고 27절에 밝혔죠. 감정을 사탄이 건드린다. 화를 내는 순간에 주로 내가 옳고 너가 그르다는 것을 생각하고 하니까 화를 낼 때는 사탄이 들어오는 길이 잘 닦여졌다. 슈퍼 하웨이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에 사탄이 쓱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보다도 감정을 먼저 움직여버려서 죄를 지을 수 있는 길을 뻥 뚫어버린다는 것이니 아차 싶을 때에는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자기 전에 이거 빨리 풀어버려라. 그러니 슬퍼하시지 않도록 하라의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되고 화를 냈을 때는 자기 전에 다 해결해버려라. 이건 적극적인 표현이죠. 이건 이유가 아니라 슬퍼하시지 않도록 해야 되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들여다보고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른 사람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욕심이 커져서 도둑질하게 되는 것을 막아라. 이 도둑질도 물질적인 도둑질이 있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깎아내리고 내가 올라가는 도둑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별히 물질적이라면은 그것을 그만두고 그 대신 두 손으로 힘써 일을 해서 어려운 사람은 너 지금까지 도둑질한 거 갚을 생각을 못해? 그러면 너 이제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 거저 도와줘. 1세기를 사는 저희들에게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이 되고 다른 사람을 헌담하고 깎아내린 것 2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운 말 이제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듣는 사람이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자기를 고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빌딩업, 덕을 세우는 데 쓰여질 만한 선한 말을 하여서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라. 어디서부터? 제일 가까운 하나, 두 몸이 하나가 된 부부 사이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와 교회 멤버들 사이에 그렇게 하라. 성령님이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부부와 가정교회와 이 로컬 철치들 하나하나 지역교회를 이 정도로 신경을 쓰고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30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슬퍼하시지 않게 하는 그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토대를 하나 여기서 발견했습니다. 30절에 성령께서 아버지의 명령으로 너희 영혼에 와서 바꿔놓고는 너희들이 예수님 만나는 그 시간 심판받는 자리에 갈 때까지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 하는 도장을 찍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벗어날 길이 없어. 슬퍼하시게 하면은 얼마나 나중에 부끄러울까. 그 심판날에 아버지의 약속이야. 성령님은 너희들을 오히려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어려움과 평강을 주게 하는 일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그 도장을 찍어주신 분이야. 그 목적이 이제 보입니다. 30절이 그 목적입니다. 왜 슬퍼하시지 않도록 해야 할까? 이분하고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분이 보증수표처럼 우리를 심판날에 드러내 줍니다.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시여, 제가 그 받은 바 임무로 이 사람을 영혼을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나를 슬프게 하기는커녕 내가 지은 농사에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기쁨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되풀이해서 너희는 모든 악독과 분노와 성내고 그 다음에 화를 내서 고함치는 것, 그 다음에 속삭이듯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악하게 제3자에게 말하는 것, 이 악한 마음으로 악의와 함께 멀리 버려버려라. 쓰레기 소각장에 불태우는 듯이 멀리 버려버려라. 이제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변함없이 이 하나를 꼭 붙들고 그리스도의 생활을 해야 될 큰 맥을 주셨습니다. 이 원리를 생활에 실천하고 살아라. 32절입니다. 사랑 올 때에 마음에서 하나님이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듯이 일단 좋은 생각으로 들여다보라. 물통에 컵에 반잔의 물이 있을 때 좋은 생각을 본다면 반이나 있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해. 좋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물통에 반밖에 없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해. 반대로 안 좋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큰 원리를 날마다의 삶에서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서로에게 인지하게 한다는 표현이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좋은 의도로 그 사람이 했다고 보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부드럽게 어린애를 대하듯이 부드럽게 하라. 꾸짖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품에 안은 갓난아기에게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부드러운 마음으로 미소로 이야기하는 엄마의 심정이다. 그리고 설령 내가 억울함을 당하고 멸시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덩어리 너희들을 용서해 주셨던 것 같이 용서해라.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슬프시지 않도록 하는 날마다의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건져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항상 충만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